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또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주시는 말씀을 또 안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아마 이거 청년들은 아마 모를 거예요. 우리 지사님 세대 좀 아실 텐데, 예전에 MBC의 TV 인생극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TV 인생극장이라고 일요일 밤은 다 아실 거예요. 그것과 연계되는 건데, 그 중에도 제가 진짜 좋아했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주인공이 이희재였습니다. 아마 이거 아시면 알 거예요. 그래? 결심했어. 네. 아무도 모르시죠? 뒤에 집사님들만 이렇게 하시는데, 그 TV 인생극장의 제목 타이틀이 그래요. 그래? 결심했어. 당신의 선택은. 우리 한번 보기 한번 볼까요? 어떠한 이제 취지로 들어가냐면요. 우리 자막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마 믿음 좋으신 분만 보일 거예요. 네, 이게 보면, 그러니까 두 가지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한 가지와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 보면 나를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하기와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하기를 두 개를 해서 이 이재가 첫 번째 A를 선택하고 그 A를 선택한 것에 어떠한 삶이 결과가 나오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B를 선택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오는지. 그래서 자, 여러분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내 인생에서 나를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하기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 하나, 둘, 셋. 네, 많지 않네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 하나, 둘, 셋. 네, 반반이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실제로 있어요. 유튜브에 치면 나와요. 한번 보세요. 되게 재미있어요. 누가 더 행복할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더 행복할까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행복할까요? 이거는 이제 에피소드인데요. 예전 교회에 제가 중고등부 사역했을 때 그때 교사 선생님들 같이 수련을 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연애 특강을 하는데 그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제 중고등부 애들한테 이 두 가지 똑같이 해서 나를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할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행복할까? 아이들이 대부분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행복한다고 손을 들었어요. 근데 그때 부부셨거든요. 그때 한 여자 집사님이 딱 손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근데 후회합니다. 거기 남편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가 지금 남편이 자기가 더 좋아하는 사람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일반적이진 않지만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때가 되게 떠올랐어요. 아직 끄시면 안 돼요. 네,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프로그램이 뭐예요? 자막 띄워주세요. 네, 이렇게 두 번째는 무엇이죠? 내가 좋아하는 직업을 선택하기와 내가 잘하는 직업을 선택하기. 되게 헷갈리겠죠? 자, 그리고 꿈보다 돈. 자, 이거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거수해 볼까요? 나는 꿈보다 돈이냐, 돈보다 꿈이냐. 자, 나는 꿈보다 돈이다. 솔직하게요. 하나, 둘, 셋. 네, 네. 딱 우리 한 명만, 우리 명현재. 자, 나는 돈보다 꿈이다. 하나, 둘, 셋. 네, 그렇죠. 역시 우리 이름교회는 돈을 쫓지 않고 비전을 쫓아가는 공동체로. 그러니까 이게 왜 당시에 인기가 있었냐면요. 이 한 선택에 따라 똑같지만 그 인생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떠한 갈림길에 있죠. 선택의 갈림길에 있을 때 A를 선택해야 될지 B를 선택해야 될지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 섰을 때 선택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도 아마 어떠한 것을 선택하는 것에 고민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내가 어떤 것의 선택의 기준이 어떤 것에 둬야 될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요, 우리가 인생의 갈림길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선택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본보기로 다윗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가 많았는데요, 그 위기 가운데서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제가 한번 볼게요. 6절을 보시면, 6절을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여러분, 스데반도 아니고요, 지금 다윗이 돌로 맞게 죽게 됐어요. 여러분, 가장 인생에서
지금 사울과 압살롬으로 피해 다녔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부하들로부터 돌로 맞아 죽을 지금 지경에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죽이려고 돌을 든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하면 안 돼요. 근데 이건 그거예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한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도대체 다윗이 어떠한 실수와 어떠한 선택과 어떠한 잘못을 했길래 다윗이 자신이 사랑하는 부하들로부터 돌로 맞을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까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절 2절에 있습니다. 자, 1절 2절 우리 성도님들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사무엘상 우리 30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자, 지금 보면요, 그들이 돌을 치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1절에 보니까 거기에 보면 시글락은 뭐냐면 지금 다윗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집이 동네를 돌아가 보니까 다 불살라서 집이 한 번에 없어진 거예요. 그 2절에 보면 그것도 모질라서 다 사로잡아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와 모든 가족들을 다 뭐예요? 끌고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백성들이 뒤에 보면 지금 더 이상 슬퍼할 겨를도 없고 눈물도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두 가지 질문을 던져야 돼요. 첫 번째, 왜 다윗과 백성들은 시글락에 있었어요? 여러분, 시글락은 어디냐면요, 블레셋 땅의 영토예요. 여러분, 블레셋은 어떤 나라죠? 이스라엘과 적대국이에요. 여러분, 근데 적대국이 나라, 한마디로 예전에 우리가 한국과 일본이 이제 우리가 그 무엇이라고 하죠? 갑자기 그게 안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일제 강점기. 그렇죠. 네, 감사해요. 네, 일제 강점기 때 일본에 가서 산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원수인 나라인데. 근데 지금 첫 번째 우리가 질문은 어떤 경위 때문에 다윗과 이스라엘 여기 한 600명 정도 돼요. 인원이 군사가. 그 인원이 왜 블레셋 땅 영토인 시글락에 있는가? 두 번째, 집이 불타고 가족을 빼앗긴 곳이 왜 다윗의 잘못일까?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져야만 왜 다윗이 돌을 맞을 수밖에 없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27장 1절에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사무엘상 27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자, 여기서 보면요, 다윗이 선택을 하는데요. 지금 1절에 빨간 줄 알고 다윗이 그 마음에 이르기를. 여러분, 지금 다윗이 선택의 기준이 지금 27장에 뭐예요? 마음에 이르긴다는 건 뭐냐면 내가 눈에 보기 좋은 것.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죠?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들이 눈에 보기 좋은 것, 그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것과 같은 거죠. 지금 다윗이 생각할 때 자신이 좋아 보이고 또한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그 선택지가 어디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여러분, 지금 1절에 뭐래요? 27장 1절에요? 사울을 피하는데 지금 어디한테 피한대요?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그러면 그곳에 있으면 나를 사울이 찾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27장 12절에 보면 거기에 블레셋 왕인 아기스가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너는 내 부하가 되리라. 여러분, 다윗이요, 적군의 블레셋 왕 아기스 왕의 부하가 돼요. 여러분, 이미 지금 다윗은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윗이 지금 원수인 땅인 블레셋 왕으로 피하여 지금 누구의 부하가 됐어요? 왕의 부하가 됐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다윗은요 10년 동안 지금 이 27장 블레셋 땅에
그 아기스 왕으로 피했을 때가 10년이 지났어요. 그럼 기름 부음 받고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고 바로 왕이 될 줄 알았는데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가 사울을 향해 유다 광야를 혼자 배회했습니다. 여러분 무려 10년이에요. 근데 그냥 10년도 아니고 그 10년 동안 긴장감과 외로움과 사투를 벌여야만 했습니다. 이제 무엇이죠? 다윗도 지친 거예요. 더 이상 피할 겨를도, 더 이상 하나님께 의지하고 구할 힘도 없이 다윗은 안정이 필요했어요. 쉼이 필요했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내가 광야에서 피하다간 내가 못 살겠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뜻이 아닌 것을 알았지만 블레셋 땅, 자신의 적군인 아기스 왕으로 부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신임을 얻어서 시글락이라는 땅을 이 아기스 왕이 다윗한테 줘요. 너희들이 여기서 살아라. 그래서 시글락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지쳐서 원수인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땅으로 들어간 다윗을 향하여 누가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돌을 던질 수 있어요? 저는 못 던질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은요 10년 동안 묵묵히 그 억울함과 그 힘든 상황 가운데도 불구하고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제 안정된 삶과 쉼을 향하여 하나님을 떠나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1년 4개월 동안 지났어요. 1년 4개월 동안 너무 편했어요. 다윗은 이렇게 편한 적이 없어요. 1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불안에 떨지 않고 너무 평안했어요. 근데 누구 없이요? 하나님 없이. 그리고 하나님도 1년 4개월 동안 침묵합니다. 그런데 위기가 찾아왔어요. 어떤 위기요? 이제 블레셋 군대가 연합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한대요.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윗은 누구예요? 다윗이 누구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건 뭐예요? 이제 곧 누구의 왕이 돼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블레셋 군대의 부하가 됐기 때문에 블레셋 군대가 자신의 조국으로 전쟁을 쳐들어가면 지금 꼼짝없이 뭐예요? 자기는 자신의 동족을 뭐예요?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상황에 지금 이해되세요? 여러분 다윗의 입장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전혀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냥 늘 평안할 줄 알고 늘 이곳에서 시글란 땅에서 그냥 평탄하게 살 줄 알았는데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딜레마라는 단어가 있죠. 딜레마가 뭐예요? 이거를 선택해도 저거를 선택해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 이게 딜레마에 빠졌어요. 다윗이. 만약에 자신이 블레셋 부하니까 블레셋 나라가 침공했을 때 같이 전쟁한다면 뭐예요? 동족을 죽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될 수가 없죠. 반대로 내가 내 조국이니까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뭐예요? 바로 모가지가 날아가요. 왜요? 배신자거든요. 여러분 선택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전쟁을 자, 한번 투표해 볼까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나는 그래도 전쟁에 나갑니다. 하나, 둘, 셋. 믿음이 좋으세요? 나는 죽어도 배신합니다. 배신할 겁니다. 하나, 둘, 셋. 네. 아, 요거는 좋아요. 아까부터. 나머지는 뭐예요? 뭐 이도저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쉽지 않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 상황을 모면하게 만듭니다. 자, 그게 29장 4절이에요. 제가 이렇게 앞에 오늘 30장 전에 이 배경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 배경을 알아야지 오늘 이 30장의 메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29장 4절 한번 볼게요. 자, 그 위기 가운데 이제 블레셋 군대가 자신의 조국을 이제 전쟁을 치르는 상황 가운데 29장 4절입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참 우리 하나님은요, 여기서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지만 항상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셨어요. 여기서 갑자기 부하 한 사람이 뛰쳐나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저 다윗을 만약에 우리와 같이 이스라엘 공격하게 된다면 저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배신할 겁니다. 그러니까 참전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옳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 가운데 안도감이 있죠. 그래서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아요. 너무 행복하죠. 그래서 블레셋은 전쟁 치러 나가는데 다윗은 600명이라는 군사를 데리고 자신의 살고 있던 동네 시글락으로 갑니다. 그게 오늘 30장 장면이에요. 그렇게 전쟁에 나갈 뻔했지만 나가지 않고 이제 사흘길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사흘길을 걸어 이제 안심하고 돌아갔어요. 아마 콧노래를 불렀을 거예요. 아마 다윗이. 이 집에 가서 발 뻗고 자면 되겠다. 그래서 자신의 동네를 들어가는데 연기가 나는 거예요. 와보니 집이 다 불탔고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은 온데간데 없이 아말렉이라는 그 군대가 와서 모조리 불태우고 그 자녀들을 다 착취해 갔습니다. 그때 그들이 원망하여 다윗을 돌로 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는 무슨 메시지가 있을까요? 도대체 다윗은 어떤 선택을 했고 또한 그 선택의 결과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것은 다윗에게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에게 의지했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갔어요. 다윗이 무엇을 의지했죠? 마음에 이르기를 나를 안전하게 사울로부터 안전을 보장해주고 힘을 보장해줄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블레셋. 그곳에 그 땅에 들어가면, 그 영토로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침범하지 못할 거야. 그런데 무엇이죠? 안정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글락이 다 불태웠어요. 환경적으로, 자신이 환경적으로 의지했던 것이 다 날아갔어요. 또 하나, 가장 가슴이 아팠던 건,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따라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여러분, 아둘람 동굴 아세요? 아둘람 굴? 다윗이 다 사울을 위해 피했을 때 아둘람의 빚진 자와 원통한 자들이 다 모였죠. 여러분, 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여러분, 다윗과 함께 있으면 사울에게 표적이 돼요.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불구하고 끝까지 다윗을 쫓아왔고, 또 거기에 따라 다윗이 블레셋 땅을 선택하니까 거기까지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같은 꿈을 꾸고 같은 비전을 꾸고 생명을 바치겠고 충성했다라고 하는 그 백성들이 자신이 다윗이 가장 의지하고 믿었던 자신의 부하들이 배신하여 누구를 쳐 죽이려고 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배신감과 비애, 그럼 다윗이 얼마나 하늘이 무너졌을까요? 지금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메시지는 무엇이죠? 다 따라하겠습니다. 다윗아, 너에게 지금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 다윗에게 묻는 거예요. 그렇게 환경적으로 의지했던 블레셋 땅, 사람을 의지했고 믿었던 부하들 다 떠났어요. 다 사라졌어요. 묻는 거예요. 너에게 지금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따라합니다. 너가 믿고 의지할 것이 무엇이냐? 묻는 거예요. 다 없어요. 그런데 다 사라졌지만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뭐가 남았죠? 뭐가 남았죠? 다 따라합니다. 나, 그분 하십니다. 다윗에게 남아있는 분은 하나님이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모두가 다 떠나고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이 메시지를 통해서 다윗이 유일하게 의지하고 믿고 그와 함께 있는 건 하나님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똑똑한 친구예요. 그 메시지를 정확히 알았어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6절에 있습니다. 6절. 자, 6절.
모든 것이 다 사라졌을 때 그때 드디어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할 대상이고 하나님만이 나에게 남아있구나. 그 말씀이 6절입니다. 6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1년 4개월 동안 다윗은 블레셋 땅에서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모든 것이 사라진 상태에서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그가 드디어 1년 4개월의 침묵을 뚫고 그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8절. 다윗이 어떻게 변화된지 보세요.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 27장에 그가 선택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선택했죠? 기준이 내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좋아 보이는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블레셋 땅을 선택했는데 지금 바뀌었어요. 대단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할렐루야. 무엇이 바뀌었죠? 선택의 기준이 바뀌었어요. 다윗이 드디어 다윗으로 돌아왔습니다. 자가 경험했어요. 자신이 옳은 것,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 그걸 선택한 결과가 정확히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가 보기엔 옳지 않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곳이, 그 선택이 때론 나에겐 버겁고 때로는 가시밭길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가장 옳은 길이고 완전한 길인 것을 다윗은 정확히 알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여짜와요. 근데 하나님은 그 고백을 기다리셨어요. 30장 19절. 마지막입니다. 30장 19절.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30장 19절. 그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를 듣고 하나님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무엇이요? 그가 다시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19절에 보면 완벽한 회복, 빼앗겼던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의 도로 찾아왔고. 할렐루야. 완벽한 손실에서 완벽한 회복.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때론 다윗처럼 때론 그 사명이 버겁다고, 그 길이 힘겹다고 잠깐 내려놓을 때가 있어요. 다윗처럼 너무 지쳤어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것 알지만 다윗처럼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합니다. 그걸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1년 4개월 동안 의식하지 않았을까요? 의식했겠죠. 그런데 철저히 배제했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내게 요구하는 걸 알기 때문에 순종과 사랑, 다가감, 용납, 관용, 너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때론 다윗처럼, 여러분 다윗도 알았죠. 그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아는 걸 알았죠. 하지만 다윗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배제했어요. 근데 우리도 의도적으로 그 하나님을 배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책망이 없어요. 할렐루야. 책망이 없어요. 다윗은 너 왜 그랬니? 왜 블레셋 땅에서 나를 의지하지 않고 왜 그곳에서 그 왕한테 굽신거림의 부하가 됐니라고 묻지 않으세요. 여러분 바로,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면요, 바로 그가 여짜오되 바로 반응하세요. 이거 무엇이죠?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기다리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다윗아 기도해라. 다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한 주 동안 우리가 너무 바빴잖아요. 오늘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물으세요. 물어야 돼요. 뻔한 대답인 거 알고 무엇을 해야 될 건 알지만 다윗처럼 물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가 이후에 다윗의 시편 중에 여러분, 시편 중에 거의 70%가 다윗의 시편인데요, 그 중에서도 그가 139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과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아마 이 사건 이후에 이 시편이 쓰여진 것 같아요. 오늘 본문과 같아요. 우리 139편 7절 9절 다 유명한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크게 우리 시편 139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다윗은 하나님을 떠나고 싶었어요. 블레셋 땅에서는 하나님이 없겠지. 근데 그 블레셋 땅에서도 하나님이 계셨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갑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수월은 지옥이에요. 내가 지옥에 있을지라도 거기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해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고,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곳에서 나를 인도한다면 거기서는 죄악의 자리, 하나님을 떠난 자리, 하나님을 아파하게 했던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분이 어디 계세요? 제약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떠나고 쾌락 가운데 있는 그 자리에서도 주의 손이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나이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오늘 말씀은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소리에 반응하고 계신가요? 그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다윗처럼 내 마음에 이르길 내 마음의 소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소리입니까? 또한 여러분은 누구로부터 안정과 쉼을 얻으려고 합니까? 다윗처럼 환경? 다윗처럼 사람? 또 여러분은 오늘 다윗처럼 다급하게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았던 적이 언제입니까? 오늘 말씀 다급하게. 또 여러분들은 다윗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을 때는 언제입니까? 오늘 이 본문이 여러분의 인생을 길을 걸어간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 양옆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참된 안정과 쉼은 그분께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시편 63편 1절 7절입니다. 그럼 다윗의 시편의 고백은요, 이렇게 삶을 향한 삶 가운데에서 부딪히고 만났던 하나님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이 그렇게 사랑받고 우리의 마음이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할렐루야.
오늘 이 금요 예배 가운데 다윗의 고백, 하나님 나의 영혼이 주님만 바라봅니다. 잠잠히 그 주님 앞에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원하심을 온전히 쫓아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귀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